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미래까지 또 우리의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 시간표 그 순간에 우리 과거에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신분 그리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막 연구를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다, 구별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 인간에게 구원을 주셔서 완전한 죄인 가운데서 완전한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기준으로 흠을 찾아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구원을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기쁘신 그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막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100%, 200%, 300%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선물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구별되다. 구별된 전을 말하는데 우리 이것도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당 안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예배할 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27절에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그 평안하고 다르다.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돼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할 때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해답이 발견됩니다.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기도해라. 이런 우리들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귀신들은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결단코 해할 자가 없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진짜 복음의 빛이 임하고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대로 알 때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 안성 시민이다, 서울 시민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진짜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인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의 그 나라라는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국 시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진짜 내가 진짜 믿게 된다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사실을 갖고 있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증인 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의 신분이요 내가 누리는 권세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단은 계속 이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을 거예요. 이 사실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자꾸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그래도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상처들이 탁,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친 것들이,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확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기 막 노리겠죠. 이거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 통로니까.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 이번 한 주간 미션으로 딱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해라,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 읽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펴셨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시편 139편의 내용을 우리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이 139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묵상하면 참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그거 알게 돼요. 자, 시편 139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 부모님보다 훨씬 잘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셨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4절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행위도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주의 사자 보내셔서 내 앞뒤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둘러싸시고 계십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에는 다윗이 이것을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공감됩니까? 6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너무 내게 기이하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높아서 감히 내가 능히 미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동하고.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또 스올은 좀 지옥 같은 그런 현장, 그런 안 좋은 그곳에 가도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엄청 힘들고 불안하고 내 영적 상태 너무 힘들고 막 하나님 내가 모르고 혼자서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도 함께 하신다. 9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오른손이라는 건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신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함께 하시는데 흑암이 하나님 이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흑암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임신해서 잉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 내장이 막 지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잉태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준비하시고 세상에 시간표에 맞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성령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내게 있는 사실을 누릴 수 있어요. 자, 15절에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그 전부터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주께서 알고 계셨다. 16절에는 더 정확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내가 내 장기가 생기기 그 전 거예요. 내 형질이 아예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뭔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이제 뭐 태어나서 살 거 아니에요. 그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내가 뭐 만들어지는 그 하루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와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자, 17절에 또 다윗이 그 묵상한 내용을 하나님 찬양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보배스러운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축복, 승리,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사랑. 부모님보다도 더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수가 그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그 수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고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막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럴 것이야, 하나님 저럴 것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묵상 들어갔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는 내가 셀 수가 없다.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고 나를 향해 너무 보배로우신데 너무 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떠세요? 아침에 딱 깼을 때 내 느낌, 내 기분, 아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잘 때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 또 새날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시고 이 기대가 너무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흑암 세력 모든 그런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은 완전히 결박당. 이 악인들 실제로 다윗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 많았잖아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고 막 악한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원수가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줘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진짜 영적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사탄이 하는 짓이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탄이 그 영혼을 지금 쥐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고 그걸 완전히 결박시켜야 돼요. 다윗은 왕이 돼서 막 잘하고 있는데 가장 총애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도 다윗은 충분히 압살롬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가요. 그리고 끝까지 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막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군사들에게. 근데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때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 근데 아들이 막 아버지를 실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다윗은 이 지금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이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막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왕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막 이러면서 왕을 막 욕합니다. 그때도 이 군사들이 이제 신하가 시므이를 한 칼에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도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완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 되고 싶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 언약의 백성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대를 통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누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늘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사람의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렸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계획을 두시고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 불신자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아니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나의 것이, 나의 인생이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행하신 것을 믿고 알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뭔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지난주에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이거다. 이거를 렘넌트 7명이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CVDIP.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발견하고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냥 뭐 불신자 친구들은 그냥 살아가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일단 그냥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여정이 되어진다. 절대 여정인데 제대로 진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갈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막 쫓김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여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CVDIP가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CVDIP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발걸음 한 발걸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그리고 작은 응답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CVDIP를 이루는 여정이다.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 이 목표가,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가 어떻게 사용되냐?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 붙잡혀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렘넌트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with.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늘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너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을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하게 지키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절대 타지 않게 내가 보호할 거야. 너는 불꽃이 사르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제대로 누릴 때 진짜 우리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냐 이 사실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이 뭐냐? 9절에 나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우리가 막 생각 많이 하고 우리가 막 결정하고 뭐든 하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그냥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진리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할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막 기도할 바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그럴 때 많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문제온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 그게 렘넌트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근심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용을 제대로 정말 내가 알고 믿는다. 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스쿨도 우리 있어요. 모든 렘넌트 기도 스쿨 다 참석해야 돼요. 기도 캠프 했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 스쿨 참석해서 쓰는 기도, 읽는 기도 해서 정식 기도로 완성시켜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어서 24 이걸 누리는 길이 될 겁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정말 붙잡혀서 쓰임 받는 렘넌트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